여러분 사시다가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지요? 몸이 안 좋아서 너무 약하다. 이 병 걸렸는 줄 알았더니 조금 지나니까 또 저 병도 걸리고 나이 먹으면서 점차 몸이 약해지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때가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때라고 하죠. 또 요즘처럼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 때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든가요? 경제적으로 점점 쪼들리게 되면, 그래서 재정 상태가 약화되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성적이 자꾸만 좀 올라가고 좀 나아져야 되는데 성적이 오르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점점 성적이 나빠진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한 나라의 경제력과 한 나라의 군사력이 약해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국민들도 얼마나 불안한가요?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약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강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운동을, 또 치료나 수술이나 좋은 음식과 약을 통해서 강해지려고 하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걸 만회하려고 수도 없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이 권력이 안정적이지 않다 생각하게 되면 또 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권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지위가 높지 않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직장에서 지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자꾸만 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강해지게 되면 그러면 지배를 할 수 있고요.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많아지고 더 많이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고 또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한 나라, 강한 사업, 강한 육체, 강한 군대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세상적인 논리로 치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논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강해지려고 하는데 그 강해지려고 하는 게 너무 세상적이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강해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갈등 관계에 있는데요. 말 잘하고 다혈질이고 소리 크고 막무가내인 사람, 겉으로 보면 강해 보여요. 이런 사람 앞에서 논리적이고 마음이 좀 약하고 그리고 온화한 사람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하면 이긴다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상적인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강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강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싸울 건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 건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강해지려고 하는 건 다분히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욕심이 있고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강해지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도 만약에 강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강해질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얘기예요. 강해지라는 말은 똑같은데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강해지는가는 세상적인 방법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강해져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건 디모데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디모데가 아마 좀 교회 지도자로서 있으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건 디모데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디모데가 젊어요, 지금. 많은 학자들은 아마 디모데가 20대 말이나 30대 초중반 정도였을 거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 그보다도 더 젊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30대 전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냐는 교회 지도자 목회 경험이 많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과 또는 헬라 사람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그 사람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약한 거죠. 나이가 젊고 또 경험이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겨나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갈등과 싸움과 반목 같은 것들을 이 젊은 사람이 이걸 해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이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겠어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만 갈등이 있나요? 세상의 모든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좋은데 더군다나 젊은 사람이면 해결하기 어렵죠. 그런 면에 디모데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향해 박해와 고난이 밀고 들어왔어요. 디모데가 목회할 때는 네로 황제 시대 때 비슷합니다. 굉장히 기독교 교회에 대한 박해가 많았을 때였어요. 내부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디모데가 한계가 있었고 외부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이 디모데가 교회가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1절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 그냥 교회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디모데가 그걸 해결하기가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디모데가 상당히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주 당대의 최고의 그 학파에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헬라어에 능통하고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가문도 출중하고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열심도 아주 남다르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닌가요? 그가 세상적으로는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세상에서 강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필요한 모든 강함은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추구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강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일에 아주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이 이 땅에서 강해져야 되는데 무엇에 강해져야 되는가? 이 가치 기준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젊고 경험이 부족하고 내가 힘에 부친 것 알지만 너 강해져야 되는데 네가 강해져야 될 그 그릇은 그 상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여러분이 강하세요? 어떤 면에? 나는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 난 남들보다 말을 잘하고 내가 남들보다 사업 수완이 있고 내가 이런 면에 내가 남들보다 강하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강한가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정말 은혜스러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은혜스럽다고 얘기할 때 그 은혜스럽다는 말은 뭔가요? 성경을 많이 한다는 뜻인가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분 참 은혜스럽다라고 할 때에는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는 말하고는 달라. 그분의 결정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너무너무 다르네. 그분의 행동을 보면 우리하고는 너무너무 달라. 확실히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 중심이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은 참 은혜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강해져야 되는데 어디서 강해져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강해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면 우리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볼까요? 제일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강해지라. 만약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놔두고 우리의 성품, 내 인격, 내 인품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강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향, 성품이 있어요. 싸우기 좋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혈질이고 용서도 안 하고 아주 그리고 괴팍하고 이랬던 우리들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들. 그런데요, 이게 우리들 각자의 성향, 성품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만나면 사람 바뀝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내가 가졌던 옛 자아, 옛 내 모습 이거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 뭐가 바뀌었나요? 그 사람은 자기의 성품만 가지고 있는 거지 예수님의 성격은 거기 성품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는 말은 그 안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으면 우리 강해집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말하게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가치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요 정말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도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뭐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문맥상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과 제가 강해져야 될 부분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품과 성품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있는데요.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냐고요. 내 성품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으면 참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고 작은 예수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적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나의 옛 자만 살아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너 내 능력, 내 성품, 내 인품 가지고 너 목회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너 강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나요? 물론 있죠, 여러분. 다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 그거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요?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거기 어디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강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장 최고의 덕목들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 담겨져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강한 사람 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지배하는 법이에요. 세상에서는 돈 많고 지위 많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물리적으로 지배하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라. 자, 그럼 두 번째 우리에게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강해라,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강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엔두나무라는 단어 썼어요. 엔두나무. 엔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인이라는 뜻이에요. 인,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두나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두나미스는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엔, 인, 뭐뭐 안에, 능력,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강해져야 되는데 이 엔두나무는 누군가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empow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부어주다, 어떤 권위를 위임해 주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강해져야 되는데 내가 강해지려고 하면은 너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엔두나무는 누군가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어야 그 사람이 능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디모데가 강해져야 되지만
디모데가 강해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운동하고 좋은 약 먹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머리가 좋으면 내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에서는 자기의 노력으로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 은혜로 내가 강해지려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이 성품을,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과 제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나 성령님 저기 지혜 좀 주세요. 여러분,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강해지려면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나는 무능하고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 낫고 싶어요. 건강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검사받게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과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 은혜 받는 것 아닌가요?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선물은 내가 내 돈으로 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누군가가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줄 때 그게 선물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여러분과 제가 받을 만한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제 인품이나 제 성향이나 제 성격 가지고는 저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 성품대로 하면은 저 싸움밖에 못합니다. 제 인품 가지고 하면은 저는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우리들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주셔야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야 내가 강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이 디나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여러분과 제게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교우들을 볼 때마다요, 참 그분이 믿음이 굉장히 강해. 자,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경우입니까? 고난이 오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금방 쓰러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고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러고 하나님 죽었다고 그러고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걸 이깁니다. 왜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나요? 자기의 힘으로 하면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음은, 능력은 자기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오면은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네요.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그 사람에게 엔두나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무릎 꿇지 않아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오게 되면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매번 패배합니다. 약한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 강해 보세요. 사랑 안에 강해 보세요. 희망 안에 강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좀 강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올 때 이기고, 갈등이 올 때마다 그냥 의도 터져가지고 말해요. 그냥 실패하고 좌절하고 뭐 이렇게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어떤 갈등과 고난과 아픔이 오더라도 사람들 보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달라고 해서 나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능력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반에서 공부할 내용인데,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내가 오늘 체포되고 하는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나서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다 도망갈지라도 나 도망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일 먼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그 성경 공부 교재의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의지했던 건 뭐냐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자기는 도망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는 누굴 믿었어요? 자기를 믿은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결국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그 종이 와서 너도 예수당 아니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자기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다 실패하고 낙심합니다. 그 교재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약해진다는 거죠.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강할 때는 언젠가요? 여러분과 제가 강할 때는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능력할 때가, 의지할 때가 아니라 무릎 꿇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 안에서 제가 강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강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건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나요?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이 제게 능력을 주셔야 저 강해, 병과도 싸우고 사업과도 싸우고 이 갈등과 이 마음의 번민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야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적을,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